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물고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가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은 먼저는 요나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또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 특별하다는 게 꼭 좋은 의미로의 특별함은 아닌데, 뭐냐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그러니까 주저하긴 했어도 거절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이 불평불만을 대놓고 이야기했던 조금 특이한 그런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죄악이 이르렀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제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인데요. 굉장히 아수르가 약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령한, 침략한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비유를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전히 약간 좀 반일 감정, 그러니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 당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정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의미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왜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반대편으로 가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반대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가면서 이제 요빠로, 중간에 요빠로 가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있죠.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셈이다. 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셔질 듯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막 짐도 내리고 자기의 신들한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도저히 이제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이때 선장이 배 밑에서 가만히 편하게 쉬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도 지금 빨리 기도해라. 이 신한테 기도해라.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사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하고 달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이제 이유가 혹시 요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그러니까 더 크게 바다가 커져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요나는 본인 때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같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거죠. 바다에 던지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살인죄를 우리는 그냥 단지 살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나는 지금 주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갔죠? 이 수평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또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정반대편, 바닷속.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아까 스올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스올이 어디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먼 곳.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죽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난 차라리 그냥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양쪽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어요.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죠. 요나는 그냥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겠죠. 간혹 이렇게 말씀에 물고기 나오면 물고기 진짜 있었던 거야, 야 뭐 어땠던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1차적으로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물고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진짜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일 동안 요나가 사경을 헤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결국은 요나가 극적으로 육지로 나오게 되었다. 근데 바다에 던져져서 사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바다에 다시 육지로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죠?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기도를 하고,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떠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절대로 살릴 수 없을 거야, 난 죽을 거야 했는데,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눈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새롭게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주님께 잘못했던 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뱉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셔요. 외쳐라, 니느웨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이 요나라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니느웨에 대한 이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 나 살려주셨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3일을 가야 돌아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을 하루 만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큰 곳이에요. 되게 큰 곳인데 하루만 간 거예요.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만 가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2일만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게 그들에겐 굉장히 큰 어떤 위협, 큰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가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축들까지도 뭐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대요. 가축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려면 슬픔을 표시하고 하려면 꼬리를 좀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축들까지도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면 재앙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장이 더 있죠.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화가 굉장히 많은 선지자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에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하늘 없으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다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죠? 또 죽여달라고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제발. 한국 사람 같죠? 죽여달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책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는 그 성에 빠져나옵니다. 이 빠져나온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계속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선지자의 역할은.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내가 나오면 혹시 순간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죄를 짓을까? 이런 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 박넝쿨,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또 이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그늘이 없으면 굉장히 덥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여러분 혹시 박넝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박넝쿨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조금씩 크기가 다르기도 한데 이 박넝쿨이 있으면 그 밑에 있으면 이제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다. 6절 맨 밑에 보면.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를 아마 이렇게 풀이 울창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박넝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의 그 잎을 다 먹어서 그늘이 없는 거죠. 그 다음날 또 뭐예요?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었을 때 정말 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너무 뜨거워서 또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세 번째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절에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근데 요나서 이렇게 4장 11절에서 이렇게 끝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린 결말이다. 그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또 어떻게 대답했을지,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바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열린 결말을 내면서 성도들의 몫으로 주는 것입니다. 네, 요나서가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오늘은 좀 한 가지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친 내용이 무엇이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단순하지만 이 무서운 말이 니느웨 사람들, 왕부터 가축까지 모두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 가던 길,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고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상까지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회개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며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실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요나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내리는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더 발전적으로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본 적 있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로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 또 재앙을 내린다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힘든 일도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올 수도 있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침략하는 그 침략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관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재앙을 거두어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악한 일을 일삼는 니느웨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원망하면서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물론 고민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요나 2장 1절에서 2절.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평안하고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잘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지금 이대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또 주님을 좀 등한시할 때가 있죠.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잘 됐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어떤 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잘 되면 우린 잘 기도하지 않죠. 잘 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바라요.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또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까? 이 대답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도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이고 또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더 많이 찾다 보니까 그때 응답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 순간이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 주님을 잘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셔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저 역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지금 이게 이 자리까지 와 있겠어요?
기도하시면 응답이 온다는 거죠. 네,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것은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오늘 기도를 어떻게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